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당시의 왕이었던 아하스이고 또 한 사람은 제사장 우리야입니다. 한 사람은 정치적인 지도자이고 또 한 사람은 종교적인 지도자이죠. 이미 우리는 몇 차례에 걸쳐서 왕이 해야 될 중요한 임무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왕은 누구보다도 앞서서 적으로부터 나라와 백성을 지킬 책임이 있지요.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정의를 세워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늘 가까이 두고 그 율법을 읽어서 그 율법대로 준행해야 될 사명이 왕에게 있지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될 자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율법을 베낀 그 등사본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 그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되고 또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아주 길어질 것이다, 이런 약속까지 담아 주십니다.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바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지요. 뿐만 아니라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제사장의 책임입니다. 말라기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여기서 지식은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은 하나님의 보낸 사자가 되어서 그 입에서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지켜야 되고, 사람들은 그 입을 통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아하스와 우리야, 이 두 사람은 정치와 종교에서 최고 지도자였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바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과연 이 두 사람이 그 책임을 다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10절 이전 1절부터 9절의 내용에서는 아하스 왕의 행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선언이 무엇이냐?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은 그의 행적이 무엇인지도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선한 왕이 한 명도 나오지 않죠.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뉘어진 다음에 남유다에는 선한 왕이 종종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은 선했다라고 기록된 왕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아하스는 남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왕들과 똑같은 길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서 그 일을 그대로 따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증한 일이 뭐냐? 바로 인신공양이죠. 인신공양이라는 것은 사람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걸 말해요. 이게 이방인들이 자신의 신에게 드린 최고의 헌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을 자기가 섬기는 신이 들어주도록 강제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아하스가 바로 이런 끔찍한 짓을 따라서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의 소원대로 그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리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소원을 이루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런 남유다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것을 보게 돼요. 도저히 막아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죠. 자, 이런 위기를 만나면 내가 뭔가 잘못 선택했구나, 이렇게 좀 사람이 돌이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요,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수르 제국에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는 왕의 신하이고 왕의 아들입니다. 오셔서 저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아들이 옆집 아이한테 맞고 오더니 아버지인 나에게 달려와서 아빠, 제가 나를 때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엉뚱하게 옆집 아저씨한테 달려가더니 아저씨, 제가 아저씨 아들 할 테니까 쟤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인가. 심지어 이사야 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저 아람이라는 나라는 그냥 연기나는 부지깽이와 같아. 저들은 너에게 아무 짓도 할 수 없어,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한번 징조를 구해라, 내가 그 징조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때 아하스가 아주 미묘한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 7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을 절대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신앙적인 말처럼 들리죠. 실제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경고하기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 시험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아하스의 이 고백은 그 누구보다도 아주 신앙적인 그런 고백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글만 가지고 이 사람 정말 신앙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교훈은 뭐냐?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이 아하스라는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극악무도한 길을 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돕겠다 할 때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징조를 구하라 해도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거부했던 자가 바로 아수르에게 사자를 보내서 도와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아들도 태워서 제사로 드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신앙적인 이야기를 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신앙을 가장하고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나 도와주신다는 그 말 안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수르를 더 의지한 결과를 역대하 28장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역대하 28장은 오늘 본문과
동일한 기록이 있는데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역대 2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그를 도와주러 오기는 왔어요. 근데 돕지 않고 오히려 이 아하스 왕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 있는 재물을 다 아수르 왕에게 다 긁어다 갖다 바쳤어요. 제발 우리 괴롭히지 말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갖다가 바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 결국은 그가 의지했던 아수르 왕이 오기는 왔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괴로움을 더한 결과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아하스 왕은 자기를 쳤던 아람 왕, 이 아람 왕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눈을 돌려요. 내가 저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저 신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얼마나 한심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필요하다면 내 징조를 구해라,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믿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아수르 의지하고 또 자기를 공격하는 아람 왕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의지하는 그런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렇게 아하스가 의지하고 섬겼던 그 우상들이 오히려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아하스의 청을 듣고 아수르 왕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유다를 공격하고 괴롭히기는 하지만 그 와중에 아람 왕도 죽이고 다메섹도 점령하게 되죠. 너무나 당연하게 북이스라엘 왕도 그 다음에 아람도 군대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다메섹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 찾아간 다메섹에서 이 아하스가 놀라운 것을 보게 돼요. 뭐냐? 아수르 제국이 섬기는 그 아수르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아수르 제국이 섬기는 신의 제단, 이 제단을 본 순간 아하스 왕의 머리에 그냥 번개가 친 거예요. 이야, 바로 이거구나. 이 신에게 제사 드리는 이 제단이야말로 아수르가 강대국이 된 비결이다. 나도 이 제단을 통해서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면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니까 돌아오기도 전에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냅니다. 두 번째 인물 우리야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구약의 성전은 지금 교회 저 예배당과는 전혀 개념이 다르죠. 구약의 성전과 제단은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을 모형으로 이 땅에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건 사람이 임의대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때도 제단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고, 그리고 모세는 그 명하신 대로 일일이 하나하나 감독하고,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규격과 치수와 재질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을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제단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넘어서서 반역이에요, 반역.
우리아가 제사장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위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왕의 명령대로 이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야 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영적 지도자가 그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의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게 된 것이죠. 역대하 26장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강성해지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진 사건이 나와요. 나라가 좀 부강해지고 힘이 있으니까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나라의 왕이지, 내가 왕인데 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직접 분향단을, 향단을 붙잡고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그래요. 향을 태워서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제사장이 아사랴라는 사람이에요.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우시야 왕에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분향은 오직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일입니다.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아주 직언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우시야가 기분이 좋겠어요? 당연히 화가 나죠. 내가 왕인데 감히 일개 제사장 따위가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도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그 순간 그의 정수리부터 나병이 생기고 결국 성전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제사장이라면 생명을 걸고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과 바른 길, 정직한 길을 말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우리아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권력에 아부하고 거룩한 종교인의 탈을 썼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자기의 성공과 출세의 수단을 삼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경고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 여기서 다른 교훈은 틀린 교리, 틀린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내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경건을, 가장 거룩한 일들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쫓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른 목회자라면, 바른 목사라면 교인들이 좋아하고 또 시대의 유행을 쫓는 말씀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바른 진리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겠죠. 그게 목회자의 사명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른 장로라면, 또 바른 권사라면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바른 진리 가운데 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헌신해야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른 성도라면 내 이익과 내 필요와 내 만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슬쩍 미뤄두는, 그리고 딴 주머니를 차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잠시 이익이 있다고, 내 필요가 있다고,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줬다고 하나님의 재단 뒤로 슬쩍 미뤄둔 것처럼 그렇게 딴 주머니를 다 차고 다른 길을 가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아스와 우리아는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거기에 제사를 드리죠. 원래 있던 놋제단은 구석에다가 슬쩍 밀어뒀어요. 그리고 아스 왕은 이렇게 말하죠. 놋제단은 내가 죽게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쓰게 하라, 이런 말처럼 들리는데 원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좀 더 생각해보고 나서 조치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제사 드리기도 바쁘고 여기에 지금 신경 쓸 일이 많아. 나중에 내가 생각해보고 나서 그때 결정할게, 이렇게 말하고 놋제단은 구석에 처박아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악한 왕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요, 이 아스의 모습 그리고 우리아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게 우리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거룩한 종교인의 탈을 쓰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으면서도 내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쫓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신앙을 우리 가슴에 두어야 하는데 세상 풍조와 문화를 가슴에 두고 하나님 신앙은 저 구석에 밀어두고 있는 모습,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주중에 새벽 묵상을 통해서 한번 써서 글로 써서 보낸 적이 있죠. 1938년 9월 9일 오전 10시 30분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한국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라고 신사참배를 가결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어요. 제가 읽은 글에는 그 신사참배 가결이 내려진 그 배경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본의 형사들이 양쪽에 서서 총대들을 위협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 중간에 반대하는 사람들 끌려 나갔다. 그러면서 그 글에서는 뭐라고 결론을 내렸느냐? 이렇게 우상숭배를 강요한 일본의 결말을 보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여러분, 일본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것은 한국교회였어요.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위협한다고, 생명이 위험하다고,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권력과 세력에 아부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교회의 역사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도 아주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석으로 미뤄두는 이런 일들이 생겨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하스와 우리아의 모습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가장 신앙인의 자리에 있으면서 가장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내 유익과 내 이익과 또 내 안전과 필요를 먼저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위기 없어도, 때로는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